8시 15분, 8시 15분이죠.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출근을 했으니 뭔가 일을 하자. 사무소에서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동산 중개업은 일이 되는 사무실 문을 열고 창문을 모두 열고 공기를 통하게 하고, 그리고 PDF 파일을 열었어요. 품 8, 삶의 완성. 품 20일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는 컨디션 다스리기.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는 컨디션 다스리기. 품 20일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는 컨디션 다스리기. 바람 불고 구름이 끼고 어두컴컴하고 흐리고 눈비가 오는 날이냐, 바람이 잔잔하고 구름도 없고 맑게 기어 청명한 날이냐라는 외부의 환경 조건에 따라 우리들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좋았다, 나빠졌다가 한다. 좋을 때는 살만 나다가도 나쁠 때는 죽을 맛이다. 사람들은 주체성이 없이 컨디션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바랄 뿐 전적으로 환경 조건에 지배를 받고 산다. 환경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독자적 주체적으로 중을 잡아 좋고 나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펴고 에너지와 빛이 들어오는 60%의 60%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빛이 들어와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때를 살펴보면 축이 바로서 온냉, 한열, 수화의 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음양이 화합된 상태다.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 천보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몸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발견하여 좋고 나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천지의 이치를 활용하여 만물의 영장다운 모습이다. 봄 22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는 책읽기 낭독 과정.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는 책읽기 낭독 과정. 좌뇌분이 생각 유지의 삶에서 나라고 하는 내부가 작동된다. 좌뇌에서 시간을 인식함으로 과거와 미래를 투영하여
과거에 대한 자기 판단, 평가, 심판을 받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생긴다. 결국 번뇌망상은 생각권위로 돌아가는 좌뇌 때문이다. 이에 비해 두뇌는 공간의 감지 능력이다. 감각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두뇌를 통해 우주와 연결되어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번뇌망상이 없는 삶을 영위하려면 전에는 생각 위주로 살던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분해분유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이 정착된다. 분해분유 감각 위주로 쓰인 분나라 책 7권을 큰소리로 낭독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저희가 읽는 소리도 첩입으로 들으면서 읽을 정도가 되고 저절로 그런 내용이 파악되기에 이르면 침묵 가운데 구두 장단이 운율에 맞아 절대에 맞는 본인의 자기 소리가 나오고 침묵 있는 동안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어 생각 모드가 감각 모드로 바뀌게 된다. 본나라 책이 나오고 낭독법이 나온 것은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인류로 하여금 좌뇌본이 생각 위주의 인간을 눈뇌본이 감각 위주의 인간으로 전환시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봄이 13 생각 모드와 감각 모드 생각 모드와 감각 모드 생각 모드와 감각 모드 날씨가 몹시 덥고 오늘 숙소로 쓰고 있는 그 방에 에어컨을 고치러 오기로 했습니다. 에어컨이 며칠 전에 고장이 났을 때 며칠 견디면 여름이 또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면 좀 느긋하게 고쳐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에어컨을 고쳐야겠다. 그래서 1시에 에어컨을 고치는 사람이 오기로 또 전화를 서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전에 8시부터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오전에는 1시간 남짓 책을 읽는 거다. 책을 읽고 봄 23 삶의 완성 8번째 책 삶의 완성 봄 23 생각 모두와 감각 모두 생각 모드란 좌뇌분이 생각 위주의 삶이고 감각 모드란 우뇌분이 감각 위주의 삶이다. 생각 모드에서는 나라고 하는 내부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구조로 작동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의 삶이 배제된다. 생각의 메커니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므로 감각이 억압되어 텅빈 여유 공간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는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어쩌지 못하고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다. 분나라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눈과 귀를 총명하게 하여 감각이 활짝 열리면 입으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 승무구 여의공간에서 보조장단이 운율과 절도에 맞는 본연의 소리가 나오면서 생각이 끼어들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의 모드는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진다. 햇볕이 따갑다. 따갑지만은 또 느껴보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여의 공간 가운데 에너지와 빛이 존재하여 에너지를 실어 봄의 손길로 아픈 몸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여 치유하고 아픈 마음을 봄으로 빛을 비추어 그림자 얼룩을 깨끗이 지워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감각이 억압되지만 감각의 모두에서는 생각의 주인인지라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주체성이 있다. 그러므로 감각의 모두가 되어야 자유, 평화, 행복이 있다. PDF 파일을 모니터에 올려놓고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발음한다. 무엇보다도 귀로 소리를 듣는다.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켜자.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켭니다. 에어컨을 켜. 몇 건물에서도 그 에어컨 들어가는 실외기 소리가 시끄러운 것 같죠? 바람 선풍기도 끄고 에어컨을 의존해서 선풍기도 끄고 에어컨에 의존해서 에어컨을 켜고 소음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소음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지. 봄24 텅 빈 여의 공간.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 모드에서 감각 모드로 전환하여 텅 빈 여의 공간이 눈앞에 나타난다. 본연의 자기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우주의 주인이 나타납니다. 텅 빈 여의 공간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로서 에너지와 빛이 나오는 근원이요 바탕입니다. 이 여의 공간에 몸과 마음을 포용하고 천지만물을 수용한다. 텅 빈 여의 공간을 늘 보고 여의지 않으면 몸병 마음병이 다스려진다. 여의주를 얻어 소원 성취한 것이고 만사 형통한 것이다. 사람의 완성이다. 봄25 여유만만. 텅 비기만 할 때는 배가 고픈 느낌이다. 비난한 느낌이 든다. 여유가 있어야 배부른 감이 온다. 든든한 감이 온다. 여유에서 존재감이 느껴지고 에너지와 빛을 주고 받고 누리는 살림살이가 행해진다. 여유에서 존재감이 느껴지고 에너지와 빛을 주고 받고 누리는 살림살이가 행해진다. 여유에서 창조가 일어난다. 여유란 물질적 여유,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다. 여유만만이 정신이요 영성이요 나다.
봄 26 한가와 여유. 텅 빔을 무심이라고 하면 여유로움은 일시입니다. 여유는 음양의 균형과 조화로움이므로 음양이 분열된 둘이 아닌 음양이 하나다. 여유는 알맞음이다. 부족하지도 많지도 않아 완전 무결하여 만고의 극중이다. 여유와 한가에서 학문이 발생했듯이 여유와 한가에서 우주만유가 발생하고 몸과 마음의 주인인 평상심으로 우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한가하고 여유로움이 있으면 본인의 자기를 찾습니다. 한가하면 무심자리이고 여유가 있으면 입심자리이다. 한가하면서 여유롭다면 무심일심이다. 이것이 존재의 모습이다. 이것이 정신의 계백이다. 이것이 감각의 모두이다. 이것을 늘 보고 대조하여 한가와 여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통이고 창조적 삶이다. 한가하면서 온전한 감각이 구사되고 여유로움에서 온전한 생각이 구사되어 좌뇌와 우뇌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만물의 영장다운 사람다운 삶,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봄 27 마음씨. 감각무드로 전환하여 하늘을 열었으니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 되었다. 텅 빈 공간 내 우주 만유를 담고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 정신을 차려 하늘을 열고 여유로운 마음씨 영으로 정신이 들었으니 이것보다 위대한 것, 이것보다 강한 것 이 세상에 없도다. 천지만물의 바탕이자 근본이라 텅 빈이여 여유로움이다. 이것이 정신이여 마음씨다. 여유는 사랑과 자비와 인보다 앞선다. 여유로움이 평상심이다. 여유로움이 막강한 부동심이다. 여유가 존재하는 곳에 기순성과 동물성이 다스려지고 음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발현되니 여유가 창조주이고 조물주로다. 여유만만이 우주정신이요 본연의 자기다. 여유만만이 주인의 마음씨다. 봄 28 인격. 천지는 텅 빔이 바탕이다. 텅 빔이 자연이요 신격이다. 사람은 여유가 근본이다. 그러므로 천지가 아무리 위대하여도 사람이 없으면 빈 껍데기이다. 그러므로 여유가 인격이다. 인격은 신격의 위에 있다. 신격에는 인격이 없지만 인격에는 신격을 내포한다. 자연에 인간이 있어야 문명과 문화가 꽃피어난다. 인간이 있어서 지구의 길이 닦여지고 다리가 놓여지고 도시가 건설되고 교통통신이 건설되어 지구가 이루어진다. 진리는 신격과 인격이 텅 빔과 여유가 어우러져 성립된다. 여유가 있으므로 자연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다. 그래서 자연재해도 사람의 여유로움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봄 29 모나리자의 미소. 어째서 모나리자가 명화인가? 그것은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진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찌푸린 것도 아니고 활짝 웃는 것도 아닌 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선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어째서 여성의 모습인가? 텅 빈 음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미소인가? 여유로움을 표현하는 양이기 때문이다.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음이면서 양인 중이요 지로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음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주려면 텅 빈 가운데 여유로움이 있어야 제로이면서 하나인 진리는 여성의 미소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무한하고 영원하여 눈에 안 보이는 여유 만만한 텅 빈 존재를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봄 삼실 맹물맛 어린이는 단 것을 좋아한다. 단 것이 좋다고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고 당뇨병이 온다. 진리의 표준은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다. 진리는 맹물맛이다. 여유가 바로 맹물맛이다.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다. 여유는 있는 듯 없이 존재한다. 여유는 없는 듯 있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유가 평상시입니다. 여유가 마음법의 표준이다. 단맛은 처음에는 좋지만 거듭 먹을수록 좋지 않다. 도판에서 인기를 끄는 달콤한 글들은 진리의 근본을 저버리고 지말에 치우쳐 있다. 진리의 근본을 밝혀주는 정법의 글들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맹물맛이다. 달콤한 음식은 처음에는 좋지만 갈증이 생긴다. 맹물은 맛이 없지만 질리지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봄 30일 겁대가리 없는 놈. 봄 30일 겁대가리 없는 놈. 계속해서 몇 분 사이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리, 동쪽 하늘에는 햇빛. 텅 빈 가운데 여유로워지면 정신이 들어 겁대가리 없는 놈이 된다. 이놈은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늘 변함없이 존재한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냥 그대로이고, 공간을 아무리 이동하여도 그냥 그대로이고, 환경 조건이 어떻게 변하여도 그냥 그대로이다. 이놈은 부모에게서 이 몸을 받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놈으로서 시공을 초월하는 초월자요. 상대가 끊어진 절대자다. 이놈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이놈을 깨달아 증득하면 한가롭고 여유만만하여 소원이 성취된 것이고 만사 형통인 것이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여유와 한가를 추구하는데 외적으로 지생명리를 얻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걸고 사는데 외적인 추구로서는 소원을 이룰 수 없다. 소원을 성취하려면 내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내면이 텅 비어야 한가를 누릴 수 있고 내면에 대중이 서야 여유에 부동하여 여유를 누려 소원을 성취한다. 이놈이 들어서서 이놈을 여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성공이므로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놈이 들어선 사람이 절대자의 초월자다. 이놈을 깨달아 증득한 사람이 붓다이다. 붓다란 사람이 된 사람이다. 겁대가리 없는 놈이다. 봄 32 유관과 영안, 유관과 영안. 봄 30일 유관과 영안.
세상 사람들은 육안으로만 살아간다. 영안을 뜨지 못하여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 세계요, 현상은 변하는 세계다. 영안을 뜨지 못하고 육안으로만 사는 사람은 현상의 모습인 자기의 몸을 위하여 이기적이 된다. 소유지향적이 된다. 대립갈등 투쟁의 삶이 된다. 소유의 길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 영안을 뜨고 본질의 세계, 존재의 세계에 눈을 떠야 변하지 않음을 알고 완전 무결함을 알아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안심임명한다. 그렇게 되어야 구둥동물을 벗어난 사람다운 사람 마무리 영장이 된다. 현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 변화가 두려워 번뇌망상을 피우면서 괴롭게 살아간다. 좌뇌분이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생각 모드의 삶을, 우뇌분이 감각 위주로 살아가는 감각 모드로 전환하여야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찰나 영안이 떠진다. 영안을 두고 보면 몸이 자기가 아니고 정신이 자기임을 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육안으로 현상만 보고 깨달은 사람은 현상을 봄과 동시에 영안으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본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현상의 변화에 울고 웃지 않고 대중을 잡아나간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영안을 뜨게 하는 도리밖에 없다. 영안을 떠야 희노애락, 흥망성쇠의 현상계 가운데 텅 빈 여유공간이 존속하는 환경세계가 열린다.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 영안을 뜬 전개도 있다. 품 33 감각 모두와 생각. 감각 모두란 감각이 생각을 이긴 상태다. 생각을 이기고 나면 생각에 대한 주도권이 생겨 생각을 낼 때 내고 생각을 내지 않아야 할 때 내지 않고 생각의 양극단인 이원성에 걸리지 않고 막히지 않고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고 생각을 부려쓰는 능력이 생긴다. 좌뇌와 우뇌 사이에 가로막힌 은산 철벽이 무너져 통하게 되어 감각을 통한 우뇌의 공간의 감지 능력과 생각을 통한 좌뇌의 시간의 인식 능력이 동시에 발현되어 마치 더러운 물 가운데 물들지 않고 피어난 연꽃과 같아진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는 텅 빈 여유 공간이 되면 감각과 생각이 양날개가 되어 음양이 쌍쌍이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시간 공간의 주인으로 좌우뇌의 주인으로 시간적으로 한가하고 공간적으로 여유를 누리는 누리의 주인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 봄 34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을 봄.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을 봄.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을 봄. 자유자재로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을 봄. 이렇게 되면 텅 비어 깨끗하고 가득하여 든든하다. 텅 비어 막힘이 없으니 시원하고 낯이 없으니 가득하다. 한가하고 여유가 있다. 텅 빈 가운데 가득 참 이것이 늘 변하지 않는 본연의 자기이고 상대가 끊어진 절대자이고 시공의 조건을 초월한 초월자이고 존재 자체이다. 또한 이것은 텅 비어 음이고 가득하여 양이니 음양합을 음양합덕으로 창조자 조물주이다. 텅 빈 가운데 가득 참 이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명화문맹을 통하여 천변만화를 주도하나 그 자신은 조금도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을 늘 보는 것이 소원성취 만사형통이고 구원이요 안심인명이다. 봄 35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기. 생각 모드란 자뇌가 생각을 통하여 수학과 과거를 기억하여 선악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판단평가 심판을 하고 미래를 유추하여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빠져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좌뇌가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감각 모드로 돌려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운해가 작동된다. 오른쪽 버튼을 누름이란 텅 비운 가운데 가득 참을 봅니다. 캄캄한 가운데 밝음을 봅니다. 전해와 운해의 주인이 봄입니다. 봄으로 전해와 운해를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다. 전해의 나를 선택할 것인가? 운해의 우리를 선택할 것인가? 전해의 소화를 선택할 것인가? 운해의 대화를 선택할 것인가? 전의 목숨을 선택할 것인가? 운해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전의 현상을 선택할 것인가? 운해의 번제를 선택할 것인가? 전해의 대립갈등 투쟁을 선택할 것인가? 운해의 자유평화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전해의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운해의 천당을 선택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봄의 선택에 달려있다. 봄의 옵션 권한이다. 그동안 길들여진 것이 전의 생각모드다. 습관적으로 생각모드로 가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우리는 운해의 감각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도를 행합니다. 몸을 나로 알고 목숨을 부재하려는 소화적인 삶을 청산하고 정신을 우리로 알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선택하여 대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이요 거듭남이요 인내천이다. 운해의 감각무가 되면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건일해지고 다스려져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 된다. 봄 36 중생을 제도함. 중생을 무명중생이라고 한다. 어째서 무명이라고 하는가? 전해가 일으킨 생각,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중생을 일어나고 변하는 시시각각 운해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지 못하여 무명이 된다. 고통과 번뇌가 실어 외면하고 도피하는 바람에 비추어 알아차리지 못하여 잠재되어 까르마라 무의식의 저변에 쌓여 인내라고 하는 업장으로 작용한다. 좌뇌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 갈등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비추어 알아차린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체험하여 순간적으로 아파해보면 깨끗이 닦여 흔적이 없어진다. 순간의 고통을 외면하면 병은 잠재되어 더욱 크나큰 고통을 씨앗인다. 그러므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운해의 빛으로 전해가 일으킨 대립갈등 투쟁을 비추어 낱낱이 알아차리고 아파함으로써 완계를 지어 흔적 없이 지웁니다.
경계를 당하여 아무리 많은 중생이 출현하여도 계속 비추어 알아차리고 체험함으로써 모조리 제도할 수 있다. 운해의 감각 모두로 전해의 생각 모두를 비추어 알아차리고 체험하는 것이 무진장한 중생을 제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무명 중생이 아니다. 봄 37 넬봄의 생활, 넬봄의 생활에 대한 운해의 감각이 뛰어나고 활짝 열리고 활성화되어야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늘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고 지우는 사입니다. 감각 개발은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꿈을 꾸거나 깊은 잠이 들어도 깨어있어 잠시 잠깐이라도 어둡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흠수를 주지 않아 좌뇌의 생각을 깨달음이 가능하고 불신성, 동물성이 씨를 뿌릴 여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늙음의 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깨달음도 불가능하고 중생제도도 불가능하다. 38 목숨과 생명. 목숨은 몸뚱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아침에 무의식의 잠에서 깨어나 낮 동안 의식으로 살다가 밤이 되면 다시금 깊은 무의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낮과 밤, 의식과 무의식, 생과 사의 반복이 물질계 현상의 모습이다. 현상은 음량이 유계적으로 반복되는 이원성이다. 본질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항시 열렬하게 빛나는 본태양이다. 낮과 밤이 바뀌는 현상의 변화 가운데 낮에도 비추고 밤에도 비추어 지지도 않고 뜨지도 않아 변화 가운데 불변한다. 이 불변함 늙은 본태양이 정신이요 주인이요 생명이다. 정신의 태양이 떠야 물질 본위의 어두운 사람이 정신 본위의 밝은 사람이 되어 만물의 영장이다. 순간순간 하루 일생 다생을 통하여 생사를 반복하는 목숨의 단계에서 생사가 없는 하나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얻어 삶으로 완성한다. 생각 무드에서는 목숨의 삶이 되고 감각 무드가 되어야 생명의 삶이 된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주야장창 감성, 영성이 살아있어야 영생이요 생명의 차원이다. 봄 39 침묵. 전에는 생각을 통하여 끊임없이 따지고 분석하여 분열을 통하여 자기를 심판하고 남을 심판하여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자기가 내는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내므로써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인간의 고통이고 죄와 벌이다. 죄를 짓지 않아야 벌을 받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은혜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해야 한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은혜의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여야 한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합니다.
자기나 남에게 대하여 선악, 관념으로 분별 시비하는 현장을 주치적으로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을 하여 감각함으로써 자네의 분별하고 시비하고 심판하는 생각이 하나하나 멈추어지게 합니다. 그리하여 자네의 생각이 멈추어 침묵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선악을 따지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면 빛이 어두움을 파는 것과 같아서 선악을 따지는 어리석음으로 죄를 짓고 받는 일이 전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둡고 차갑고 단단한 것은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져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고 고통은 편안함으로 바뀐다. 침묵을 하겠다고 생각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감각을 일깨워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선악이 분법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멈춰진다. 자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그칠 때 따지지 않는 침묵이 되어지고 죄와 벌에서 벗어나게 된다. 감각이 활짝 열려 생각을 निर्범하여 선악을 따지지 않는 경지가 되어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게 된다. 선악이란 기존의 윤리도덕이나 일체 율법이나 변론 등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다. 우리의 핵심, 소갈, 본심, 정신에는 선악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는 것은 유의법이고 침묵으로 선악을 선택하는 것은 무의법이다. 무의법을 쓰는 경지가 되어야 죄와 벌에서 자유로워진다. 봄 40.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허물 껍데기 가운데 정신이라고 하는 핵심 쏘가리 든 존재이다. 정신은 빛과 에너지의 바탕과 근본으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과 현상의 창조주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사람이 아니다. 정신이 사람이다. 정신은 영성으로 물성의 근본이다. 정신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자이고 절대자이다. 정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를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니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람을 대할 때 그 핵심인 정신을 보지 않고 껍데기인 몸과 마음을 보고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고 생각은 침묵하여 공대무량한 공간의 주인이 되어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포용하여 그늘고 다스리는 우주의 주인이다. 몸과 마음이라는 현상에서 보면 사람이 다 다르지만 본질인 정신에서 보면 모두가 같은 하나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주의 주인 자리를 공유한다. 사람을 선악으로 보지 않고 침묵으로 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모두가 선악으로 대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하여 원죄가 사라져 고통을 받지 않는 지상 낙원이 된다.
봄 40일 바람과 물결. 사람을 대할 때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에 바람이 불면 그 위에 상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내면 바람을 일으킨 힘으로 반드시 물결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서 일어난 바람은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래야 인간 세상은 선악 시비의 물결로 요동칩니다. 혼자서 남모르게 일으킨 바람은 자기 안에 물결을 만드는 요인으로 잠재되고, 말로 표정으로 일으킨 바람은 자기나 남에게 물결을 일으킵니다. 물결이 일어나면 서로 부딪힙니다. 거리갈등, 투쟁이 벌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남이 일으킨 물결에 대하여 선악으로 분별, 시비의 바람을 일으키면 물결에 물결을 더하는 것입니다. 바람만 일으키지 않으면 물은 잔잔한 본성을 유지합니다. 잔잔한 물은 흔들리는 물결의 본모습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이 맑고 잔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정신, 본성, 영성을 지닌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기에 누구가 자기를 선악으로 비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는 선악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람을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고 대하면 상대도 그와 같이 나에게 대합니다. 남을 자기 구미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남을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고 대할 때 남이 스스로 물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이라고 하는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물은 그 고유의 잔잔하고 고요한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이 부는 물결은 일어납니다. 물결을 잠재우려면 내가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선악 이분법이라고 하는 바람을 내가 일으키지 않으면 물결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텅 비움, 하늘이 명하는 대로 합니다. 봄 40이 텅 비움, 하늘이 명하는 대로 생각으로 미래의 행동을 미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받아 부자유하고 힘들다. 그러므로 갈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 두 가지 생각 중 어느 한 가지 작정을 하지 않고 마음을 텅 비우고 있다가 불현듯 마음이 통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만이다. 간단하고 쉽다. 이것이 내 뜻대로 삶이 아니고 하늘의 뜻대로 삽니다. 천명을 받고 삽니다. 저절로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삽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다. 봄 43 선천과 후천. 봄 43 선천과 후천. 봄 43 선천과 후천.
전의 본유는 생각이주, 소화유주로 인간의 삶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선천 세상을 주도하는 삶의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하여 인간은 물질 문명을 한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식과 정보 사회를 이룩하였다. 운의 본유는 감각, 대화유주로 인간의 삶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후천 세상을 주도하는 삶의 단계이다. 선천을 마무리짓고 후천을 열려면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전의 본으로 돌아가는 선천이 운의 본으로 돌아가는 후천이 된다. 선천에서는 생각의 이원성이라는 틀에 밖에 생각의 뇌, 물질의 뇌,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후천에서는 감각이 살아남으로써 생각의 주인, 물질이 주인 노릇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어리 차려지고 정신이 되어 소위는 대인이 되어 감각이 생각을 다스린다. 물질과 정신, 좌뇌와 우뇌가 생각과 감각이 조화와 균형이 잡힌 인간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한다. 봄 44 소유와 무소유. 소유와 무소유. 진리는 크고 작고 믿고 없음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 진리는 크면서도 작고 있으면서도 없다. 정신은 텅 빈 가운데 가득 참이요 가득 찬 가운데 텅 빕니다. 진리는 양극단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진리는 무소유한 가운데 소유함이고 소유하는 가운데 무소유합니다. 소유도 아니고 무소유도 아니다. 소유이면서 무소유다. 그러므로 소유도 무소유도 가르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느 하나를 주장하면 반쪽짜리가 되고 만다. 봄 45 자고 나면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픔 까다. 잠은 깊은 무의식에 떨어집니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항시 여일하게 비추면서 깨어있음이 늘범이여 정신의 발로이고 본태양이 뜹니다. 자면서도 캄캄하지 않고 밝아야 어둡지 않아 귀신이 바로하지 않는다. 그동안 무식업 이래로 무명 속에서 쥐어놓은 선악이분법으로 선입관, 고등관념으로 나와 남을 판단평가, 심판을 하면서 쌓아온 업이 잠자면서 바로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무의식적으로 벌을 주고 때리기 때문에 아침 잠자리에서 깨어나면 뻐근하게 아프다.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벌주는 업장을 그치게 하려면 깊이 잠들어도 빛나는 순수의식이 꺼지지 않도록 환한 강명을 잃지 않아야 한다. 밝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벌주고 때리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일은 어두움 속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숙면일의 상태에서 잠 자고 나면 자기가 자기에게 얻어맞지 않아 몸이 가뿐하다. 그렇게 되어야 어두움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바로하는 미세망념이 일어나지 않아 죄와 벌로부터 벗어나 해탈이다. 몸이 잠들어 감각기관은 작동하지 않지만 정신이 살아있어서 감각 자체 그 원대국은 소소 영영하게 빛난다. 천년간 지속된 동굴의 어두움은 빛이 켜지는 순간 감쪽같이 사라진다. 봄 46 본태양의 빛, 본태양의 빛, 본태양의 빛.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거쳐 동정이래가 되고 본격 돌아봄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 우매이래가 되면 빛과 에너지가 나오는 본태양의 가다아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되어 바라봄의 빛이 나온다. 언제나 서나 자나깨나 주야 장창 늘 바라봄의 빛이 나야 늘 봅니다. 늘 봄의 빛, 정신의 빛은 태양과 같은 물질의 빛이 아닌 영성의 빛이다. 청정한 무한의 공에서 뿜어내는 영적인 빛이다. 이 빛이 비밀이다. 이 빛이 비결이다. 이 빛이 존재하면 어두움은 범접을 하지 못한다. 분열에서 오는 판단평가, 심판, 대립, 갈등, 투쟁, 근심, 걱정, 불안, 공포는 영원히 자취를 감춘다. 빛이 지혜요 사랑이요 자비다. 빛이 자유요 평화요 행복이다. 빛이 본연의 자기요 우리다. 본태양의 빛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여야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빛나는 사람이다. 빛의 사람이다. 봄 47 본격 돌아봄을 통한 숙면일여에 이르기까지 본격 돌아봄을 통한 숙면일에 이르기까지 돌아봄의 단계는 합일 이전의 분열 상태이므로 공간적으로는 밖에 보는 자가 안에 보이는 자를, 시간적으로는 뒷생각이 보는 자가 되어 앞생각에 보이는 자를 돌아보는 국면이다. 이 단계에서는 몸도 돌아봄도 아니고 마음 돌아봄도 아니고 무작정 밖에 자기가 안에 자기를 향해 pu고 들어가고 뒤에 자기가 앞에 자기를 향해 간격과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단 없는 흥견이 지속된다. 이때 합일이 되었다가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떠내려 간다는 유기감이 느껴져 떨어잡기 위한 몸부림이 되풀이되면서 수행이 저절로 이어진다. 두 개의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키기에는 간절함이 작용한다. 낮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면 밤에도 계속되어 몸은 깊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 잠들지 않은 정신이 깨어 있게 되어 숙면 이래가 된다. 한밤중에 해가 뜬다는 소식이다. 낮에는 합일이 되어 빛 가운데 있으므로 정신의 은미한 빛을 깨닫기가 어렵다. 밤의 어두움 속에서 숙면 이래가 되어 보아야 주야로 빛나는 본태양의 빛을 깨닫기가 쉽다. 그리하여 낮에 햇빛 가운데서도 본태양의 빛, 영성의 빛을 감지하게 된다. 이 정신의 빛, 영성의 빛을 확실히 깨달아 빛나는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되어야 만법 규율의 한 소식을 하는 것이다. 자기 안에서 정신이 빛이 관료되어야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 된다. 우주의 주인이 된다. 이 빛을 중독하면 광명이 충만하면 어두운 표정과 어두운 목소리가 밝은 표정과 밝은 목소리로 변한다. 내면의 빛이 표정과 목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참다운 복시요 참다운 봉사다. 참다운 중생제도다.
도를 통하는 것이 어두움을 파하는 능력이고 어리석음을 파하는 능력이고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능력이고 사바세계에서 연꽃을 피웁니다. 도는 생활 가운데 면면 약동한다. 빛의 사람인지 빛나는 사람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표정과 목소리를 보고 들으면 안다. 봄 48 육체와 영체. 육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의 정자와 물질의 난자가 합일되어야 하나의 목숨이 탄생한다. 이렇게 되어 사람의 몸을 받아 전에 보니 외부 본유가 되었다. 운에 보니 감각주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잉태되어 거듭나야 영체를 갖추게 되어 사람으로 완성한다. 영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영적인 정자가 영적인 난자와 합일이 되어야 한다. 밖에서 보는 자가 안에 보이는 자를 향해 일편단심으로 파고들어 합일이 되어야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한다. 이렇게 육체, 영체를 갖추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전에는 육체분이의 기능이고 운에는 영체분이의 기능이다. 전에와 운에가 존재하듯이 육체와 영체가 갖추어져야 사람의 완성이다. 사람의 몸을 받아 사람이 할 일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일이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실패한 인생은 헛걸음한 인생이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함이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날 때까지 다시 몸을 받아 태어난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남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봄 49 합일 깨달음 영체. 합일 깨달음 영체. 공간적으로 안과 밖, 시간적으로 앞과 뒤, 내외 선후 둘이 하나가 되니 안과 밖, 앞과 뒤가 없으니 합일이요 깨달음이다. 이것이 몸과 마음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부동하고 변함이 없으니 우주의 주인 붙박이 되어 본태양이 빛나니 짱짱하다. 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육체분위의 사람이 영체분위로 됩니다. 이것이 맑고 밝으며 고요하고 뚜렷한 순수의식, 부동심, 평상심, 본심이요 정신이요 영체이고 깨달음이다. 봄 50 지금 여기.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앞과 뒤라고 하는 시간으로 분열되지 않은 절대의 시간이므로 물질과 현상이 아닌 정신이요 본질이다. 정신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은 불사조가 영원한 생명이다. 여기란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공간으로 분열되지 않은 하나 절대 공간이므로 물질과 현상이 아닌 정신이요 본질이다. 정신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존재다. 지금 여기란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의 존재 방식이다. 지금 여기란 시간 공간으로 현상적으로 벌어지기 이전이다. 지금은 앞과 뒤가 없음이고 여기는 안과 밖이 없습니다. 그래서 텅 빈이다. 텅 비어서 맑고 맑음으로 빛난다.
봄 50일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전에 분이 생각 위주의 사람은 생각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안으로 파고드는 구심력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안으로 파고들려고 하면 생각이나 의문을 일으켜 교묘하게 따지거나 거부하여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게 밖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상태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기려면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따라가지 말고 일어날 때마다 안으로 파고들어가 안으로 행진이 가능하다. 아무리 생각이 방해를 하여도 파고들기로 작정한 사람은 못 이긴다. 그렇게 하여야 지속적으로 안으로 파고들어가 안과 밖의 경계선을 이루는 담벼락을 허물고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여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진다.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지면 에고가 사라져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이 되어 앞과 뒤도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파고들던 자 역시 사라진다. 텅 비어지니 맑고 밝아 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면 원심력이나 구심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중심이 잡힌 생각의 주인이 되어 내고들이며 자유자재한다. 물질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 사람을 완성한다. 봄 50이 은산 철벽을 뚫는 법. 전에 보니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해의 감각을 억압하는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바람에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뇌량이 비활성화하여 막히게 되어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게 이르렀다. 그리하여 무명중생으로 전락하였다. 무명이란 자기의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되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이다. 그러므로 생각과 감각이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은산 철벽에 가로막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은산 철벽을 뚫어 내량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 먼저 봄나라 책읽기 낭독,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운의 그 감각을 개발한 다음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보는 감각이 보이는 생각을 감각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다가 보면 막혀있던 뇌량이 활성화되면서 뚫려 관통하게 되어 좌뇌와 우뇌와 합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 추구하는 자마저 사라져 통일장이 된다. 이것이 은산 철벽을 뚫는 것이다. 합일이 되고 나면 모든 크고 작은 생각들이 일어난 즉시 모든 생각들을 감각하는 일이 가능하여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이 된다. 생각 단독불에 의해서 야기된 번뇌망상을 여의게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사는 궁극의 목적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감각이 깨어나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생각을 감각하여 늘 알아차려 부리고 쓰는 힘이다. 것이다. 집중력과 진정성과 집중력이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는 궁극의 목적은, 사람이 사는 궁극의 목적은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감각이 깨어나 생각을 감각하여 늘 알아차려 부리고 쓰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은 진정성과 집중력을 얻는 것이다. 봄나라 공부의 순서, 봄 53, 봄나라 공부의 순서. 봄나라란 봄의 능력, 감각의 능력을 개발하여 생각이 나가 아니고 봄이 나라는 뜻입니다. 좌뇌에서는 생각이 작동하고 우뇌에서는 감각이 작동하는데 왼쪽 방에서는 생각이 작동하고 오른쪽 방에서는 감각이 작동하는데 좌뇌와 우뇌 사이가 막혀서 우뇌의 감각작용이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한정되어 유독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감지하지 못하여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번뇌망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였던 감각의 능력을 확장하여 생각을 감각하는 감각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봄나라책 7권을 낭독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각과 청각을 한 단계 높이고 묵독으로 다독을 통하여 감각 감상의 능력을 키워 생각과 감각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 돌아봄을 거쳐 마음 돌아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생각을 감각하는 욕구가 자리를 잡아 보는 감각이 보이는 생각을 향해 안으로 시선이 고정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안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밀리는 유기감이 느껴지면서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한눈 팔지 않게 되어야 붕뚱 돌아봄으로써 퇴화하여 죽었던 뇌량이 활성화되면서 좌우뇌 사이에 막혔던 부분이 뚫려 통하게 됩니다. 드디어 왼쪽 방과 오른쪽 방 사이에 닫혔던 문이 열리면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던 생각은 의식의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다가 생각을 감각하게 되어 생각의 뇌신체를 면하고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문이 닫힌 가운데 좌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들리지 않다가 문을 열고 들으면 우뇌에서 좌뇌가 떠드는 소리가 잘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뇌는 생각을 통해 만들어내던 번뇌망상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아 침묵합니다. 텅 빈 가운데 광명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하벨이요, 이것이 도통입니다. 이것이 무명을 타파함입니다. 이것이 중생제도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오른 소식입니다. 오늘이 8월 21일 오늘은 봄나라 책 21에서 봄나라 책 8권
삶의 완성, 삶의 완성, 21일에서 53까지, 21에서 53까지, 삶의 완성 21에서 53까지. 낭독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녹화를 여기에